아버지 감사합니다. 천하 만민 가운데 저희들을 구별하여 선택하여 부르시고 예수님의 목숨까지 내어주셔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혼란스러울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심양면으로 저희들을 붙잡고 인도하시고 계시고 복을 주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또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복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붙잡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아름답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또 주님의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기 심히 또 부족한 자이지만 주께서 붙잡고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 그래서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이 모든 것을 물려주셨어요. 늘 얘기하지만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어딘가 모르게 닮게 돼 있습니다. 피부터 시작해서 외모, 성품, 생활 습관, 말하는 거, 그렇죠? 눈에 띄게 엄마 아빠를 닮은 자녀가 있는 반면에 또 숨겨진 닮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 아들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부전자전, 뭐 그런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닮게 돼 있다. 우리는 우리 안 좋은 모습은 안 닮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다 닮고 계십니다. 자세히 보면.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집사님을 보면 또 성도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렵지 않게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성품 중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용어가 좀 질투라는 말을 써서 조금 어감이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있는 표현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모습이에요. 일단은 질투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질투도 2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질투가 있고, 오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질투가 있습니다. 먼저 질투라는 그 사전적인 의미의 뜻은 남을 이렇게 부러워하는 거죠. 부러워하는 것을 넘어서 남을 미워하거나 어떤 적대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질투라고 합니다. 질투의 가장 기본적인 그 베이스가 뭐냐면 나에게 없는 것을 남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에서부터 모든 질투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질투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질투가 없는 사람 없어요.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질투가 강한 사람이 있고 좀 적은 사람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질투가 강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일단은 자세히 보면 열등감이 강한 분들은 질투가 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라는 환경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열등감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이 질투심이 조금 더 강할 수가 있고요. 또 경쟁심이 강한 사람도 이 질투심이 조금 더 강할 경향이 많습니다. 또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이 질투심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공동체 가운데 또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그 조직 가운데서 내가 행여나 패싱당하지 않을까. 패싱이 뭔지 알죠? 패싱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내가 공동체 안에서, 셀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부서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이 질투심은 세게 돼 있습니다. 내가 패싱 당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일종의 분노의 표현이죠. 이 질투심이라는 것은. 사람에는 누구나 다 있어요. 질투 안 해본 표정이신데 질투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 하다가 좀 안 하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질투가 언제 많이 했냐면 치열한 경쟁이 있을 때 더 질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고2, 고3 때 그 교실에서 친구들 간에 그런 성적 그거 있잖아요. 모의고사를 앞두고 또 학력고사를 앞두고 시험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공부 잘하는 전교 1, 2등짜리가 앉아 있는데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뭐 물어보면 안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럴 때 똑같이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고 똑같이 공부를 하고 똑같은 시간을 나랑 투자를 하는데 친구는 저 문제를 거뜬히 풀어내는데 왜 나는 저 문제를 모를까. 그러면서 이제 그 경쟁심과 또 이 질투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투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질투하신다고 성경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계속 알고 있는데 완전하신 분이고 창조주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운 분이시고 아름다우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질투를 하실 수 있을까? 처음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 했을 때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으셨어요? 전 처음에 의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질투하실까?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질투는 사람의 질투와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못 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내가 인기를 못 얻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덜 받기 때문에 질투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데 질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완전하심, 거룩하심, 의로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을 사수하시겠다는 진지한 노력의 표현이에요. 이 질투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질투는 바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질투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의 차이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만큼.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자, 먼저 사람의 질투는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타락한 본성이 나온지 어떻게 알고 있냐면, 1살짜리 갓난아이가 있는데 3살짜리가 있을 때 엄마가 동생을 낳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갓난아이를 낳았으면 그 3살짜리 꼬마아이가 그 동생을 보고 엄마가 안아주고 자꾸 그런 거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없을 때 옆에 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만지죠? 좀 세게 만집니다. 엄마로부터 독차지했던 사랑을 이 동생이 좀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 질투가, 사람이 하는 질투를 죄요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밖에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서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단다.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마음 속에서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음, 간음, 탐욕, 속임, 음탕,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중에서 질투를 넣으셨어요.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면서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정말 육체의 일은 죄죠. 악한 것이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질투잖아요. 시기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에 이렇게 넣었단 말이죠.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것, 이런 것의 죄의 목록들의 중요한 리스트에 이 시기 질투를 넣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질투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 사람의 질투, 사람이 질투하게 되면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개인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질투하게 되면, 질투심이 강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잠언 14장 30절과 같은 일이 납니다. 시기하게 되면 뼈를 썩게 한다. 성경에 무섭죠? 다른 사람을 시기하게 되면 뼈를 썩는 고통을 맛보게 된대요. 스스로가. 그래서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참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뿌리 깊은 어떤 그런 속성이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학작품, 예술작품에 이 질투하는 그것들이 아주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심지어는 노래, 이런 것까지도 이 질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주제로 삼아서 많은 것도 많이 있죠. 개인적으로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이 시기는 개인의 고통을 넘어서서 공동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아주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시기하고 질투입니다. 이 시기와 질투가 들게 되면 성경에 이 시기를 표현하는 성경 구조를 찾아보면요, 꼭 그 시기 근처에 무슨 단어가 표현이 되냐면 비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싸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분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기와 질투가 극에 달하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겁니다.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앞장서서 깎아내거나 비방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맞장구를 칩니다.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싸움을 일으키게 되고 더 심해지면 공동체가 분열하는, 참 너무너무 안 좋은 폐해죠. 사람이 질투했던 사례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표적으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나왔습니까? 요셉을 팔아 넘기죠. 아버지로부터 받는 그 사랑을 질투하기 때문에 팔아 넘기는 일이 납니다. 가족이 분열하죠. 살아있는데 이산 가족이 되죠. 형들은 어떻습니까? 마음 편하게 두 발 뻗고 자고 있습니까? 아니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 마음의 고통이 극심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정말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형들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누구를 질투하죠? 예수님을 질투합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이 빼앗기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질투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초대 교회를 보면 유대의 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또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많은 사도들이 요한계시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 핍박을 당하고요, 순교를 당하는 일을 이 질투심 때문에, 사람의 질투 때문에 일어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질투는요,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영광, 존귀, 거룩하심,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사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광을, 내가 창조주로서, 인류의 구속자로서,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의 그 타이틀과 영광을 내가 만든 피조물들한테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릅니까? 바르지 않습니까?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하시죠. 하나님의 질투가. 이사야 42장 8절에 스크린을 보시면 한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결코 우상에게, 피조물한테 나의 영광을 주지 않겠다. 내가 받아야 될 찬송을. 이사야 48장 11절에도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다른 피조물이죠. 다른 피조물, 사람도 포함,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에게 절대로 주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질투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질투라는 단어가 사람의 질투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질투인지를 우리는 쉽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의 질투는 우리가 버려야 될 죄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이 질투라는 단어가 같이 쓰일 때에는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꼭 들어가는 단어가 뭐냐면 우상입니다. 우상. 오늘 출애굽기 20장 4절 6절 계명에도 보면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것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우상한테 만들어서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고,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고 이름을 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명기 4장 24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훔 1장 2절에도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우상한테 빼앗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얼마든지 질투해도 되시는데 왜 우리가 질투해서는 안 되는지 이제 구별이 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질투하는 것은, 우리 질투에 한번 눈을 감고 내가 왜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질투하는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우리가 질투하는 것은, 사람의 질투는 나의 자존심, 우리의 자존심을 높이고 세우고자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데서부터 이 질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이고 사람인데 우리가 영광을 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이 질투심이 왕성하게 타오르는데, 그거를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표현은 또 교만이라고 말해요.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데 모든 수고와 헌신과 이런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했던 대표적인 존재가 사탄이었다는 거죠.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거룩함에서, 의로움에서, 완전함에서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마땅히 온 세상의 창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과 경배를
다른 우상이나 피조물들에게 드릴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질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는 항상 의롭고요,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항상 정당하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를 높이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이런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이런 사람의 질투로부터 질투를 과감하게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하나님의 질투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질투는, 뼈를 썩게 하는 사람의 질투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질투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과감히 버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질투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마저도 안 하려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의 질투는 끊임없이 하면서 하나님의 질투는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질투를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이 질투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는 칸나라는 이 단어가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젤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칸나하고 젤로스는 어떤 그 단어의 그 깊은 의미가 있냐면, 얼굴 있잖아요, 얼굴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화끈하게 달아오는 것을 표현할 때 칸나, 젤로스, 그러니까 질투의 어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얼굴이 점점 빨개지면서 화끈하게 달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투라는 단어하고 성경에는 이 칸나, 젤로스를 뭘로 번역하면, 어떤 성경에는 질투로 번역하고 어떤 성경에는 질투 대신 무슨 단어를 썼냐면 열심, 열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질투라는 단어가 그 자체만으로는 꼭 나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질투는 나쁜 거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이 열정과 열심이에요. 호세아서 2장 19절을 한번 보시면, 호세아서 2장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길거리에 있는 그 여인 고멜을 신부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하나님께서 신랑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맞아들이는 것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의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집 나간 아내,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멜이 호세아 선지자 마음에 안 들어요. 돈 많은 남자들을 찾아가요. 힘이 센 남자들을 찾아가요. 그 호세아 선지자가 또 가서 데려와요. 손을 잡고. 그러지 마라. 그래서 좀 또 있다가 좀 살다가 또 호세아 선지자가 실정이 나서 또 집을 뛰쳐나가요. 이 고멜이. 그거를 반복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호세아 선지자는 속이 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니까 또 길거리에 가서 그 고멜을 찾아다가 다시 품에 안는 그런 모습이 호세아 선지자의 호세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그거보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아까 찬양할 때 그 사랑, 그랬던 찬양. 목사님이 키만 크고 얼굴만 멋진 줄 알았더니만, 목사님 오후 예배에 무슨 말씀 전하세요? 이 말씀 전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까? 그거 선곡하셔서. 오늘은 하나님이 이 사랑의 그 다른 모습이에요. 질투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천하 만민 가운데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으셨다.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 그리고 아낌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온
온갖 수고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쏟아 부으셨다. 그게 기록되어 있죠. 성경 구구절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한번 펴보세요. 그 내용도 사랑의 말씀, 이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구절절이 다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불붙는 듯 하도다. 불붙는 듯 하도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열정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그 실감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지금 처녀 총각은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연애하실 때 혹시 불붙는 그 연애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보고 보았는데 돌아서니까 떠보고 싶고, 그렇죠? 왜 그 시간이 빨리 가는지, 그죠?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시간이 안 가요. 그렇게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만났어요. 만났는데 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시계가 무슨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 분침이 초침 같아. 그죠? 그게 이제 불붙는 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불붙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붙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똑같은 사랑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지극히 정당하시고 지극히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내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내가 온천지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남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거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질투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했던 사례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질투는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했던 사례들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대표적으로 바울이라는 분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사람의 시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했는데,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이 젤로스, 질투라는 것과 똑같은 용어예요.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어떤 열심이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말 정결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 중매하고자 싶은 그 중매쟁이의 마음. 이 신부를 정결한 신부로 잘 준비시켜서 예수님께 맺어주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가장 높이고 예수님만 경배하고 헌신하도록 바울이 사력을 다해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더니 장사꾼들이 와가지고 소와 양과 비둘기를 막 파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장사를 해놓고 그 제사 제물을 돈 받고 파는 거죠. 예수님이 그거를 보면서 들어와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무슨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하면서 동물들 다 내어쫓고 그 장사꾼들이 가지고 있던 돈깨를 다 땅에다 뒤집어 엎는 그 청결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하시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되는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결코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도 이 예수님의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 간에 불신자 가운데, 오늘 혹시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남몰라라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심히 열정이 지금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지금 식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경남 학생 인권절에 대해서
열심히 지금 반대하고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에 정반대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폭력은 행사할 수 없지만 할 수만 있는 대로 참석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성경의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발벗고 나서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25장에도요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질투로 행동으로 보였던 신앙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신앙인 엘르하살의 아들 비느하스인데요,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했다 해서 하나님이 아주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비느하스는 이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칭찬을 듣고 자자손손 제사장 가문이 돼요. 그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갔을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질렀죠. 그래서 모압이 섬기는 바알 부올이라는 신과 같이 거기 가서 모압의 여자들과 같이 음행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절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연병으로 24,000명을 죽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질투하는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질투, 불붙는 그 질투의 사랑을 지켜보고 있던 이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그 음행했던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 한 명을 대표로 샘플로 창으로 배를 꿰뚫어 죽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25장 10절 13절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질투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질투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맹렬한 질투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이 썬데이 크리스찬 성도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이방 종교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섬기지는 않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뭔가를 가지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질투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근우가 그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섬기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의 질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무장해야겠습니다. 사람의 질투가 아닌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끝날까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은 너무도 세상이 풍요로워져서요 하나님의 열심을 상실하기 쉬운 시대입니다. 자칫 우리들도 뭐든지 적당히 하려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도 주일 오전만 한번 딱 드리고 적당히 예배 드리고요, 봉사 헌신하는 것도 적당히 하고 헌금하는 것도 체면치레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적당히 상황에 따라 하는 신앙을 아주 싫어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목숨을 다해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가감히 버리시고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람의 질투함으로써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공동체 덕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주셔서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전히 타락한 본성, 타락한 마음 속에 사람의 질투로 질투함으로써 고통을 당할 때도 많고 공동체에 덕을 끼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질투와 열심과 열정을 다시금 회복에 도와주셔서 적당히 하려는 모든 것들을 가감히 내어놓고 앞장서서 주의 일을 해 힘쓰고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고 따라가며 섬길 수 있도록 잃어버린 열정과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사랑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저희들은 다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또 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성품을 저희에게 부릴 듯하게 하여 주셔서 충성스럽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